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이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네, 정확하게 이 구절 안에 그런 미상적이고 거짓으로 가득 찬 인생들의 모든 모습이 들어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뭐라고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첫 번째 그들의 오류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알았어요. 그랬는데 인정하지 않았죠. 뭐 부리고 있어요? 고집 부리고 있죠.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고집 부리고 있네. 고집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미안하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자기 잘난 척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딱 그러고 있는 거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들의 그 고집, 그 죄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그들의 마음은 잡고 싶었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인정의 고집.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의 죄성 때문에 진실 앞에, 진리 앞에 설 용기조차 없었죠. 오직 세상을 무엇 가운데 살아가요? 두려움 가운데. 제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만 지난주에 한참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시선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죠. 우상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고백이 되어 있죠?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뭐라고요? 스스로 의인이 체하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인인 체하며.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의인인 체하는 모든 마음들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래 섬기고 진실로 믿고 진실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지 않아요. 의인인 체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않아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말씀 앞에 조명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세 가지 큰 실수를 이 말씀 안에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앞에서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고집 부리고요, 그리고 의인인 척, 착한 척,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척 하면서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지난주에 깊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실도 정의도 없고 무지만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으나 외면하며 자신들의 욕망과 고집만 따라가고 있죠. 그런 인생들에게 멸망은 가까우며 소망과 희망은 없습니다. 제가 문구 한 구절을 만들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태한 선택 논리에서 벗어나 치열하게 진리로 나아가라. 다시 한번요. 나태한 선택 논리에서 벗어나 치열하게 진리로 나아가라.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나태한 선택 논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예종론이라는 것이 영국에 가득 채웠을 때 영국에 있었던,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수준이 아니죠. 전 국민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어땠어요?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강간을 하고 살인을 했다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모순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근거가 뭐였어요? 나태한 선택론이었어요. 칼빈의 예종론을 잘못 이해한 그들은요, 자신들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돼, 이미 구원받았잖아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한 오류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가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어떻게 범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논리의 근거가 뭐예요? 그들은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노예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서는 부려먹었거든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 논리가요, 우린 축복받은 자들이야 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공하고 있을 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혀요. 그리고 나중에 또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또 짓밟힙니다.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무엇을 깨기 원한 거였어요? 선민의식, 나태한 선택 논리를 깨기 위함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삶의 위기가 다가온다? 여러분들, 그거 저주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에게 삶의 위기가 다가온다? 그건 축복이에요. 시유가 생기고 축복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브레이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태한 선택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어떤 잘못된 선택 논리에 빠져서 나는 괜찮아, 나는 당연히 잘 돼야 돼, 나는 당연히 잘 될 거야 라는 그 착각, 여러분들 내려놓아야 돼요.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두 다 무엇을 겪고 왕이 되고 총리가 됐습니까? 다 고난을 겪고 됐어요. 그 고난이 쉬웠어요? 그 고난이 짧았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그리고 또 감옥에서 14년을 보냈죠. 그리고 다윗은요, 광야길에서 거의 같은 기간을 쫓겨나갔습니다. 욥은 어땠어요? 모든 것을 잃고 자식들이 죽고요, 부인이 도망가고 몸은 아팠어요. 그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나중에 어떤 존재들이 되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들이 되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요, 그것을 결코 우리의 삶의 저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이 있을지 그것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나? 그럴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치기도 하시죠. 우리의 건강을 치기도 하세요.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꺾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치기도 하시죠. 우리의 인간관계를 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명예를 치기도 하시고요, 내 자식을 치기도 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끌고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채찍질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해야 될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태한 선택 논리에서 벗어나 뭐라고요? 치열하게 진리로 나아가야 돼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목사님과 특별한 관계니까, 나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나는 목사님 부인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일지라도 치열하게 진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려고, 말씀을 보려고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보기 싫은 마음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치열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치열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년을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어요? 3년을 가졌어요. 3년. 그 기간이 짧았습니까? 그 과정이 쉬웠어요? 수많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죠. 여러분들, 바울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일평생 고난길이었어요. 죽을 만큼 매를 3번이나 맞았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는 치열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나는 싸울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면류관을 얻는 그때까지는 나는 싸울 것이다. 그는 항상 무엇의 자리에 있었어요? 투사의 자리에 있었어요. 병사였어요. 군사였어요. 그의 일생의 나태함이라고는 어느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자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교회 갔다가 왔으니까 됐지. 도장 한번 찍었잖아. 내가 이렇게 헌금 한번 드렸으니까 됐지. 도장 한번 찍었잖아. 그러니까 난 안전할 거야. 어디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나 그거 안 받겠다. 나 그거 싫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진심이다.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다. 이런 고백이 더 많죠? 더 많아요? 더 적어요? 더 많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결코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미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했어요. 누군가를 죽인 거예요.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만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죽이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어젯밤 하루에도 어제 하루라는 그 시간 안에도 수억 수십억이 미움이라는 칼로 찔러 죽임을 당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요.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간음이라고 했어요. 어제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도요. 수많은 수천만 수억 수십억의 여자들이 간음을 당했고요. 수천만 수억 수십억의 남자들이 간음의 대상이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그 벗은 몸들을 보면서 환호하죠. 우와 멋있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 한번 안아봤으면, 저런 사람과 함께 잠자리를 한번 해봤으면. 수없는 죄들을 지으면서 우리는 나태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전쟁을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전쟁을 해요. 내 남편 나한테 왜 이러지? 내 아내 나한테 왜 이러지? 내 자식은 왜 이러지? 내 부모는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가난하지? 저 사람은 좋은 거 가졌네? 차를 타고 가면서 좋은 차를 보고서 나 저 차 가지고 싶네? 좋은 백을 보고서 나 저 백 가지고 싶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죄고 욕망이죠. 내가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군사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태한 선택 논리에서 벗어나 치열하게 진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과 지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지혜로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건, 지혜를 가졌다는 건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무지는 뭘까요? 무지는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 내가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지는요 그렇게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가질 것을, 그리고 미련을 버릴 것을, 미련하지 말 것을, 무지를 내려놓을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잠언 말씀 몇 장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6장 22절입니다. 잠언 16장 22절. 자, 잠언 16장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잠시만요. 잠언 16장 22절 시작.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철한 자에게는 잠언 안에서는 명철, 지혜, 말씀 이것이 다 같은 대상을 향하고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
징계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절 찾아볼까요? 잠언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5장 1절에서 6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내려가나니. 아멘. 아멘. 6절까지 6절 한 절만 더 봅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무지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죽음의 길이죠. 그의 걸음은 스올.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옥이겠지. 결국 무지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죽음과 사망과 죽음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돼요? 지혜, 명철, 지식을 쫓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한 절 더 봅니다. 1장 32절입니다. 1장 32절입니다. 1장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아멘.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33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결국 어리석은 자의 뒤로 가는 그 선택들, 그 무지한 선택들은 자기를 죽이고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그냥 근거 없는 평안, 근거 없는 확신, 이런 것들은요 결국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요?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봅시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잠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게 잠언의 시작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울 것을, 무지에서 벗어날 것을. 지식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신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 좀 기다려보세요. 저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빨리 얘기하시니까 못하시잖아요. 네? 뭐라고요?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똑같은 얘기. 네? 녹음기 돌리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알매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뭘 한대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함. 여러분들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로 살아왔습니까? 미련한 자로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잠언에서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 잠언을 보세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 지혜로워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그분이 지혜다. 지혜로워져라. 그리고 미련을 버려라. 미련으로 버려야 할 것들을 쭉 나열하고 지혜로 얻어야 될 것들을 쭉 나열하고 그게 바로 잠언 말씀이에요. 그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복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은 무지한 자들, 위선적인 자들의 실체를 고발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자, 우리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자, 조금 설명을 드리고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아까 성경 봉독할 때는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봐서 잘 모르실 텐데 사두개인이라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사두개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뿌리가 그 사독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라는 범주 안에 대제사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세의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데 현세와 정치공학적인 어떤 논리를 많이 따르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모세 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모세 오경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질문을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7형제 있는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장자가 자식을 낳기 전에 죽었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장자가 만약 죽으면 그 둘째가 이 여자와 잠자리를 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 장자의 그 기업을 이어받게끔 하는 게 모세의 율법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첫째가 죽었으니까 둘째가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둘째마저 죽은 거예요. 셋째마저 죽고요, 넷째가 죽고요, 다섯째가 죽고 일곱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을 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게 예수님한테 던진 질문이었어요. 그냥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그냥 지혜 없고 지식 없는 어리석은 자였다면 야,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하고 쩔쩔맸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럼 일곱 형제가 다 결혼했는데 일곱 형제가 다 죽었어요. 거의 부활을 했어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말씀대로 나와 있는 답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냐고요? 뭐 봤으면은 기억을 해서 대답을 하시면 되지. 왜 없죠? 없고 그 천국에는 네. 죽은 자의 아내가 없다. 뭔가 보시긴 보셨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안개가 확 껴있어. 그냥 안개가 너무 짙어요. 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누가 모릅니까? 지금 몰라서 질문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비를 걸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 권사님 누구의 아내예요? 세상적인 방법. 저기요, 권사님이 아니시라 이분은 집사님이시죠. 기다려 보세요. 저분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네? 첫 번째 장남의 아내다? 그럼 둘째하고도 결혼했는데요. 결혼식을 올렸다니까요? 네. 우리 혜주 청년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때 천국에서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부활을 했을 때 그 부활한 존재들은요,
그 결혼과 그런 율법과 관습을 뛰어넘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무엇에 매여 있는 거예요? 현실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영원에 가 있어요. 부활한 다음의 삶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천사와 동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의 그 어떤 그 권리가, 우리의 자격이 천사의 급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 영원을 사는 존재죠. 뭐 결혼을 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물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예수님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뛰어넘고 어떤 공간적인 개념도 거리적인 개념도 다 뛰어넘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면서도 그 영적인 어떤 요소들을 다 가지신 분. 다 가지신 분. 그게 부활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같다 고민하지 않아요. 막 어떤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쓴 어떤 책들, 나 천국에 갔다 왔어요 하는 분들이 해놓은 거 보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많고 뭐 천국에 뭐 엄청 우리는 먹는 것 같다 매이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거기 가면 괴롭지 않아요. 아픈 거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존재가 부활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두개인들은 현실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예화를 드냐면 너희들 정말 모세오경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고? 너희들 정말 그렇게 성경을 모르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어디 들어있어요?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지금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뭘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한 존재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있는 존재들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볼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쭉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27절 제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 부활에 관한 진리를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무지를 고발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39절에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거죠.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해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서로 쉬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부활을 인정할 수 없거든요. 결국 이들도요,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진리를 덮어두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에 관한, 영혼에 관한 고민들 다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 다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덮어두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덮어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편의점 일을 마치고 교회를 들어올 때면 교회 앞에 한 50대에서 한 70대까지 되신 등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모여 있어요. 등산 동호회인가 봐요. 버스 타고 등산을 하러 가려고 한 10분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뭘까요? 등산을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바람은 건강해서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거죠. 열심히 등산하는데 내일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 걸렸어요. 말기 4기래요. 암 4기래요. 그거 어디다 대고 하소연 합니까 그거? 그런다고 그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더 일찍 무릎이 나갈지도 몰라요. 산을 자꾸 타가지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더 일찍 거동이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몸부림들을 치는 거죠. 오래 살기 위해서. 왜 인간들은 그런 욕심과 그런 욕망과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에 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우상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봐 보험 드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봐 연금 드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봐 집 사는 거예요. 다들 그들의 바람 안에는 내가 죽을까봐라는 단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살려고. 안전하게 살려고. 근데 그것이 정말로 뜻대로 되나요?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무지한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부 다 죽음과 영혼에 관한 고민들이 있어요.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그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진영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 드릴 수 있는데 경로당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언제 죽지? 그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살아있지? 이 얘기를 맨날 하세요. 맨날. 매일같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 뭐 아프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들, 이 얘기들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안 할까요? 생각을 안 할까요? 지금 병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암 환자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환자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할까요? 안 하기는 다 하죠. 근데 어때요? 애써 덮고 외면하는 거예요. 진리를 외면하는 거죠. 지금 오늘 무지한 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이들은요 가까이 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부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42절 5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누가복음은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8절. 제가 봉독합니다. 42절에서 58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이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를 땅에 심으면 씨가 어떻게 돼야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까? 씨가 썩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썩어진 것이 썩어지고 새로운 것이 나고 육의 몸이 심어지면 영의 몸이 나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육의 몸을 입고 나오셨지만 그 다음에는 무엇이 되셨어요? 부활한 후에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47절 계속 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언제요? 부활했을 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된 몸으로 태어났을 때는 아담의 육의 몸을 입은 상태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하늘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한 몸이에요. 아멘? 아멘. 자 50절부터 계속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는 표현은 죽을 것이 아니요 사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52절부터 계속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근데 그들은 멸망의 몸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들은 변화돼서 영광된 몸으로 살아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다? 부활한 몸이 될 거다. 영광된 몸이 될 거다. 예수의 형상을 입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2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2절 네. 왜 이러는지 알죠? 졸지 마요. 자, 31절, 32절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부활을 믿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죠.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수없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부활이 없고 영원이 없으면 여러분들 오늘 왜 살아요?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살해버리면 되지. 사기칠 거 사기치고 도둑질할 거 도둑질고 남의 뒤통수 때려가지고 돈 뺏고 아무 여자나 그냥 데려다가 막 흉악한 짓 하고 그러고 나서 경찰이나 잡으러 올 것 같으면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왜 살아요 오늘? 뭐하러 살아요? 뭐하러 법을 지켜요? 그럴 이유가 없죠.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열심히 운동하는 거죠. 몸 건강하잖아요. 여자들 내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잖아요. 힘없는 사람들 내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잖아요. 모자 하나 푹 뒤집어 쓰고 마스크 하나 딱 하고서는 시커먼 옷도 입고 시스템이 없는데 잘 기억해놨다가 사람들 지나면 뒤통수 때려 눈 뺏어가지고 그걸로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마음대로 하다가 내가 잡힐 것 같으면 죽어버리면 되죠. 왜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죽은 뒤가 두려우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내가 날마다 죽어. 내가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알아? 근데 내가 이거 왜 참고 있는지 알아? 내가 그렇게 수많은 맹수와 싸우고 수많은 그 괴로움과 싸우고 그러면서도 내가 왜 복음을 전하며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 거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믿어. 그게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영원을 기대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 영혼을 준비하며 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을 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그 죽음 뒤에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살지도 못해요.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기를 바래요. 이런 모습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어딨냐고. 이런 모습들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10년이라는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사람 죽이는 일 빼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래도 막 심각한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요. 심각한 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한 돈을 벌기 위한 모든 행동을 다 했어요. 그때는 내가 무엇에 관한 확신이 없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에 확신이 없었어요. 영원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힘들고 어려워도요. 밤에 나가서 편의점 알바를 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누군가의 뒤통수를 때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사기치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를 하는 거죠.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활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어때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편의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CU가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불쌍한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방법을 쓸까요? 어떤 방법을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들었는데 왜 혼자만 그러고 계시냐고. 뭔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거야? 동물 생각하시죠. 돈 벌 생각을 하겠죠. 네? 우리 편의점에 오는 단골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서는 야 저기 가서 담배 한 개만 사와. 그럼 거기 담배 못 팔아요.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담배까지 못 팔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아주 쉬워요. 제가 알고 있는 노쇠하게 생긴 학생들, 밤에 오는 학생들 있어요. 심각하게 노쇠하게. 몇 번 제가 신분증 검사에서 이제 안 오는데 노쇠하게 생긴 학생들. 그런 애들한테 야 저기 가서 담배 하나만 사. 그래 신고하는 거죠. 학생한테 담배 팔았는데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할까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방법이 없어서? 아니죠. 그것 때문에 수입이 몇십만 원씩 떨어지고 일을 더 해야 되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영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제가 길거리에 나앉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어때요?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들 부활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확신하고 믿는 자들은요, 현재의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부활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부활의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덮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무지한 자들에게 부활이란 이런 거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 절만 더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으나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도 그들의 어떤 전통 그리고 그들의 관습을 깨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서는 예수님이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네, 다윗의 자손이 아니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쫙 등장시키는 거죠. 유대인들이 원하는 족보의 모양은 아니었어도 그 족보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런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 구약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2절에 보니까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처음에 주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그 다음 주는 누구예요? 메시아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특별한 존재였던 거예요. 다윗은요 찬양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미 만났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성자 그리스도에게 내 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니면은 다윗의 주예요? 다윗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15장부터 쭉 했던 그들의 무지를 고발하면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를 여기서 마지막에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이에요.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죠.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고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장에서 길게 옷을 늘어뜨리고 사람들한테 물 안 받기 좋아하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지금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머리들을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달라. 예수님은 성경을 안 보니 뭐 알 수가 있나? 성경이 어떻게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더 명확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큰 교회 거기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머리 들이미는 거예요.
화사한 옷 입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몇 명 성도든 그런 목사님들은 능력 없는 목사님들. 여기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어디 예수님이? 예? 오히려 그런 사람들 조심하래잖아요. 그 위선을 깨뜨리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무지를 깨뜨리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종교자들이 몰랐다니까. 그거 다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면서 21장 1절에서 4절까지도 20장에 같이 묶였어야 됐을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얻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얻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물을 얻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얻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 또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위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에요. 진실을 보십니다.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잔뜩 헌금한다고 좋아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들의 정확한 11조를 더 기뻐하세요. 제가 11조를 한 20대 후반 그때부터 드렸던 것 같아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11조 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 수익에 11조를 낸다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근데 처음 11조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릴 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안심했어요.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 거. 그 고백이 담긴 게 헌금이에요. 매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황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천국에 가면 돈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돈 쓸 일이 없어요. 돈 쓸 일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신용카드가 왜 필요해요? 집이 왜 필요하고 분양권이 왜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헌금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였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쓰였어요. 과부들, 고아들 이런 자들을 돕는 데 쓰였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잘못됐죠. 이 헌금이 땅을 사는 데 쓰이고요, 빚을 갚는 데 쓰이고요, 건물을 올리는 데 쓰여요. 헌금은요 그런 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섬기는 데 쓰였고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데 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부자들의 어떤 적선하듯이 주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없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절대로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제가 몇 번씩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었죠. 저희 초창기에 그 교회 시작하고 나서 저도 일을 안 했어요. 저도 일을 안 했고요. 저희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내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11조 내는 가정도 한 달에 30만 원을 넘지 못하는 한 가정이 11조를 냈어요. 근데 우리 그때 월세가 얼마였어요? 100만 원. 113만 원 월세가. 그리고 전기세가 꼬박꼬박 10만 원 이상씩 꼭 나옵니다. 여기는 이 용량이 커요. 그래서 10만 원 이상씩 꼭 나와요. 그리고 그 목사님 사례비 뭐 30만 원, 40만 원씩 목사님 사례비 나가요. 그러면은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계산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적전한 적이 없어요. 제가 중간에 가가지고 알바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긴 했지만 적자나 본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 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고백들, 진실한 고백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과거에 두 랩돈 얼만큼인지 아십니까?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500원이요, 500원. 이 과거에게는 이 500원이 전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500원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자가 드리는 많은 헌금보다 이 과거의 진실된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돈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섬깁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그 싸움의 증거이며 흔적이며 훈장이에요. 나는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싫어하느냐? 가장 큰 이유가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어떻게 일어나? 주일 아침에 잠을 자야지. 두 번째는 헌금 내기 싫어서.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되는 것인지 알아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아요. 헌금을 왜 강요를 해요? 헌금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지. 제가 일을 하면 했지 성도들한테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헌금 낸다고 그들의 삶이 바뀌나요? 새로워지나요? 복을 받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복 받지 못해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고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쭉 16장부터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들의 최종 결론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최종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진실된 믿음을 보신다. 무지한 인생들의 무지한 고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지한 인생들의 쓸데없는 고집을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뭘 기대하세요? 진실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진짜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신다.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불완전한 자기 설득의 구원에서 벗어나 진리와 확신 위에 굳게 세워진 완전하게 획득되어진 구원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불완전한 자기 설득의 구원에서 벗어나 진리와 확신 위에 굳게 세워진 완전하게 획득되어진 구원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자기 설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 구원 받겠지? 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 직분이 있으니까, 나 목사니까, 나 장로니까, 나 집사니까, 나 권사니까 구원 받겠지? 나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겠지? 그런 자기 설득의 구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 위에 세워져야 돼요. 무지에서 벗어난 진리의 확신 위에 우리의 구원은 획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구원의 확증이에요. 구원의 확증. 목사님 저 세례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 뭐예요? 초코파이 세례라고 있어요. 초코파이 세례.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랑 음료수 주거든요. 그러면은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군대 가서 마음이 힘드니까 거기 가지고 세례 받아요. 그럼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뿌리면서 다녀요. 엄청 빨리 뿌려야 돼요. 논산 흘려서 가면 세례를 막